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1장 2절 3절 보니까 1절 2절 3절에 우리 하나님은 옛적에 여러 선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다. 드러내 보이시는 걸 보통 우리가 계시하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는 우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을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뭔가요? 기도란 기도는 우리 제가 20년 전도 더 됐죠. 예수 막 믿고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유치부 애들한테 기도가 뭐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건데 이야기만 하면 안 되죠.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애들이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조잘조잘 제잘제잘 싹 말하고 안녕 하고 딱 나가요? 아니면 엄마 아빠 말씀을 좀 들어요?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오토바이 엔진 돌아갈 때 막 방언도 막 이러면서 따닥따닥 해가지고 막 아래고 핑 가버리는 게 아니고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죠. 대화는 말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듣기도 하고. 오늘 어떤 성도님 오셔가 저기 우리 지금 조집사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세게 기도하시든지 막 혼자 막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가셨는데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또 표현하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뭐 하라고? 행하라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본 그런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 그 대표기도 한번 시켜놓으면 막 벌벌 떨잖아요. 훈련되지 않으면 막 기도 안 한다고 막 심지어는 다 기도시키면 결석한다고. 아니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아버지하고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야 너 가서 아빠한테 좀 얘기 좀 해. 그러면 싫어 나 아버지하고 얘기 안 할래. 나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나 집 나갈 거야. 이런 거 똑같은 거야? 뭔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아버지 얘기도 듣고 예 아버지 알았어요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표기도 좀 하라 그러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알지를 못해. 그걸 누구도 아신다? 성령도 아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을 아셔. 연약함을 아셔가지고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나시나니. 성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나는 가만히 있는 성령이 홀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떨 때는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도대체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찌하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야 누구야 딱 불렀어. 불렀으면 왜요 아버지? 가야 되잖아요. 야 좀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할 얘기 없어요. 이러면 안 돼. 예 아버지 말씀하세요. 저기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요새 날에는 대화가 별로 없죠. 대화를 누구고 많이 해요? 유튜브하고 대화를 많이 하죠. 대화를 많이 하는 건 듣기만 하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 하나님 오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체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야 네가 갈 길 가봐, 난 내가 갈 길 갈 거야, 이러지 않으셔요.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떨 때는 거룩한 부담을 주시죠. 우리가 어때요?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 누구도 내 말해도 신앙생활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으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 근데 잘하고 싶지만 내 안에서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마음이 어때요? 아니야, 싫어, 못해, 안 해, 이러면서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 7장 19절 18절부터 보니까 7절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행동을 해요. 그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 속에 있는 뭐가? 죄가 온다냐, 죄. 그러니까 우리는 야 천히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죄성이라 그러죠. 죄성이 살아있어서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가 많죠. 그러고는 어때요?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그럴걸 저럴걸, 또 막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22절도 보니까 내 속 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는 어때요? 선한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갈등들.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어떤 갈등?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우리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하나님 뜻보다는 예전의 습성대로 그렇게만 행동하거든요. 옛날에는 예전의 습성대로 행동할 때는 내 마음에 깨름직함이 없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왠지 깨름직해. 예전에 깨름직함이 없었는데 이제 깨름직해.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떤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닥 합당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깨름직하지 않다. 이거는 내가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깨름직함을 줄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근데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푸시를 하는, 푸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우리를 강권한다고 그러죠. 강권.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성령님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왼쪽으로 가면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런 우리 간섭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왠지 불편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편해요? 성령의 말씀에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편해. 근데 불순종하면 불편해.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자꾸만 성령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하나님께 좀 인정도 받고 싶고 이쁨도 받고 싶어. 근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이게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만 사망으로 이렇게 이끌어 잡아가는 걸 내가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결단을 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하나하나 내가 어때요? 그런 욕구의 소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작년에는 내가 내 자신과 싸우면서 10번 싸워서 10번 다쳤어. 그럼 우리 뭐라고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집사라고 내가 잡사지 막 이러면 자책하는 거야. 근데 몇 달 지났어. 그러고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내가 그래도 한 번 이겼어. 9번이 여전히 지고 있는데 한 번 이겼네. 그럼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는 내가 8번은 졌는데 세상에 나 2번씩이나 이겼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지다 보면 어때요?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절반을 그래도 이겨먹어. 절반은 지고 있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따라합시다. 성화. 주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화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때요? 성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말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막 믿는 순간부터 막 엄청난 예수님을 닮거나 그럴 수 없거든요. 처음에는 육신의 속이 그대로 있어. 근데 예수를 믿을수록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 근데 그 닮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면 저도 조금씩 왜? 이제 내가 굉장히 모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모난 부분이 남을 찌르기도 하고 나를 찌르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어때요? 차츰 모난 부분들이 어때요? 말씀의 검으로 차츰 다듬어져. 이 다듬어지다 보면 어때요? 내가 부들부들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듬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이제는 하나하나 나 자신과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요절 시작. 아멘.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우리 아들 또래가 30명이 앉아 있어. 근데 제가 야 아들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30명 가운데 누가 내 말을 순종해요? 아들은 순종해. 아들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30명 똑같이 우리 아들과 비슷한 또래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제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이. 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는 자예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게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명령하시잖아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네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럴 때마다 오늘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순종해 나가다 보면 따라합시다. 순종의 기쁨. 여러분 순종의 기쁨 이게 경험해 본 사람 알잖아요. 순종의 기쁨.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쁨은 순종해 봐야 알아. 순종해 봐봐. 불순종은 불편하거든. 마음이 불편해. 근데 순종하면은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미로다.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내 마음의 다른 한편은 어때요? 자꾸만 나를 불순종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거. 또 다른 자아. 이걸 뭐라고 하죠?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은 어때요? 우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죽었다는 얘기인데 여전히 덜 죽어가지고 여러분 김치 담으려고 하면 이 배추를 절여야 되잖아요. 소금에다 팍 넣어야 되는데 덜 절여주면 어떻게 돼? 다시 살아나죠? 다시 살아나. 그럼 살아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소금을 더 뿌려가지고 팍 바싹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덜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배추 김치를 못 담가 겉절이는 하지. 그러니까 막 절여져야 되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는데 주님은 죽었다 그러는데 나는 살아있어. 왜 그래요? 덜 절여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아유 주여 아주 제가 덜 절여졌나이다. 더 하나님 절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 먹어요. 됐다. 오케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란 단순히 공부할 가치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분은 한 인격체와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진리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진리를 만나는 것이고 이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영생을 어떻게 가졌어요? 영생이라는 거는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곳에서부터 내가 생명을 소유해만이 이 끊어지지 않는 생명,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 계속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이 계속 공급될 때에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천국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곧 바로 뭐예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도 되시지만 생명도 되셔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있으니까 생명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생명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 천국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10년 가운데 없으면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 안 계시니까 어때요? 단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면 주님의 말,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글로 읽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 때에 말씀으로 대할 때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지 성경이 그저 하나의 책으로 읽을 때는 그들은 아무런 생명이 되지 않죠. 그냥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분은 한 인격체와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성령님도 뭐예요? 인격체죠. 근데 저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 그냥 운동력, 힘으로만 인정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해. 그냥 훌륭한 선생으로 인정하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었지만 이름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와 계셔요? 진리로 와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그 자신이 뭐예요? 생명이 생명. 생명이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야 내가 너한테 길을 가르쳐 줄게, 진리를 가르쳐 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가르쳐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 예수님 당신 자체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도 시작. 영생의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와 계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까지 생명이 계속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생명을 공급하시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엔터 잘 안 먹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만나주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만나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가 자, 어제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 오늘따라 왠지 나에게 확 감동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주님 나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는 그 순간이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에요. 굳이 하나님 현재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야, 너 지금 나 만나고 있잖아. 성경이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여러 선지자를 통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 어떻게?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 성경은 성령의 계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줄 그분은 시작. 그분은 진리를 나에게 계시하실 때 살아있는 한 인격체가 임재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 저자는 그분이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나는 한 인격체이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그분께로 뭐 해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 우리 아까 읽어왔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 안에 이렇게 품게 하셔야, 그리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보통 주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일인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특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행했던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고 뭐 만족이 있고 이런 것들 경험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여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나는 굳이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결과로 보니까 나에게 막 기쁨이 있는 거야. 기쁨이 있어. 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보면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확인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맞아, 하나님 뜻이 이거라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그를 행함으로 그 기쁨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오늘 기쁘신 뜻을 이렇게 품게 하셨어.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 행동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분께로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조정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는 한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내 기쁨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걸 통해 받아들이는 기쁨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받아들이는,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더 훨씬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 네. 자, 기도는 관계성입니다. 시작. 아멘. 기도는 관계성이지 하나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조정하도록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과 각오와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만 행동을 해요. 내 뜻대로 행동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행하도록 조금씩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예.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억지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의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꼭 격식을 차려서 기도회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예요? 무시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는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잠자면서 기도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고, 항상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대요? 아니,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나면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대화는 일방적으로 말만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어때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할 말만 쏙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화는 그게 대화가 아니고, 대화는 어때요? 내가 말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는 걸 또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 소리는 어때요? 막 쌀라쌀라 기도 많이 하다가 시간 돼서 땡 하고 가버리는 것보다 잠잠히 앉아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감동하시나, 또 성경도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경도 보고 이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주로 명령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 주님의 뜻은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 그림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자,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목과 같이 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했습니까? 선포기도라고, 선포기도에서 얘기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을 동그라미 딱 치고, 여러분 복잡하고 막 어려운 거 있어. 그럼 그걸 딱 손가락에 집어넣고 딱 하고 동그라미 치면 거기다 그래. 하나님 이거 또 요 모든 것 포함되죠? 그렇지. 이것도 합력이 하나님 선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선포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어때요? 이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조명해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주셔요. 그러면 어때요?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해야 돼. 네,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깨달았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러면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뭐한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해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을 못해요. 순종해야만이 그렇구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맛보아 알아요? 순종함으로 맛보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감동을, 그 명령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데 마귀는 우리 안에서 아니야, 그거 너 잘못된 감동이야, 네 생각대로 라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기도할 때 성령님 주시는 감동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예. 아우, 내가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시면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기도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시작. 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도 읽지도 않았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지는 않아. 평상시에 성경을 읽어야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경 말씀이 나게 생각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성경은, 성경과 기도는,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근데 내 안에 자꾸만 강권하는 거야. 강권해. 용서해라, 사랑해라, 자꾸 강권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네, 우리 애가 진리에게로, 하나님께로 내 삶을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수요예배인데 한편으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약속이 있는데, 아니야,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 삶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다섯 번째,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또는 교회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은 나를 다듬어가는 답시다. 코치.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나를 다듬어가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두신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도록 나를 빚어가시는 코치.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어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야, 교회는 왜 교회 그런 사람이 있냐?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빚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병원이지 세상의 어떤 오락 모임이 아니에요. 세상 모임은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세상 모임은 목적이 똑같아. 자기 뜻에 합당한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이에요. 등산 모임, 등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안 모여? 아니야. 낚시 모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탁구 모임,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이라는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모이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때?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단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느냐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런 과정 속에서 뭐가 감동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순종해보지 않고는 하나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에 껴있다면, 기도하면서 말씀에 껴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 엔터.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시작.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령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오늘 읽어봤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 시작. 아멘. 우리가 기도를 통해 느끼는 것이 성령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남을 미워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반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시켜 주시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특히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 결혼 공유 있죠? 야, 우리 뭐 이제 아주 술 좋아하시는 우리 강성무 성도님 같은 경우, 야, 술이 어떻게 나쁘냐, 술도 음식이고 그 하나님이 다 예수님도 마셨잖아 이러면서 우리는 어때? 우리 그걸 합리화시키잖아요. 저거거든요. 성경 말씀, 내 잘못된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어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야, 하나님도 허락했잖아 하고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저 잠언서 23장 보면은 너희는 그것도 쳐다보지도 말래. 술을 쳐다보지도 말래. 근데 예수님도 성경 술 마셨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 또 한 부분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런 어떤 한 부분의 편협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저해시키는, 믿음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일례로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시르나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너에게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성령 우리 안에 계세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 단지 우리는 그걸 불순종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살지 못하지,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전통이 말씀보다 앞선다는 얘기죠. 고르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사실 참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이런 건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육신의 부모님 때 섬기는데 인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부모님한테 11조 해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쳐보세요. 결론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